주인이 먼 나라에 가게 됩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하인들을 부르죠. 그리고 그 하인들의 달란트, 능력 따라서 한 하인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인에게는 두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인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 1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감이 잘 안 잡힐 수 있어요. 금 34kg, 금덩어리 34kg 짜리가 1달란트예요. 가격으로 치면 요즘 20억이 넘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그걸 맡기고 5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기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그동안 그 종들이 수고했던 결과를 평가받아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5달란트 맡겼던 하인이 또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바칩니다. 2달란트 맡겼던 사람도 역시 2달란트를 또 남겨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시간이 가까워지자 점점 초조해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초조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과 그 주인만의 시간, 만나야 되는 그 시간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내밀었습니다. 주인이 야단을 칩니다. 왜 이것밖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자기에게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서 문제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님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인이 분노합니다. 그렇다면 은행에라도 맡겼다가 이자라도 남겨야 되지 않았겠느냐? 더구나 네가 나를 평가까지 하느냐? 책망을 합니다. 드디어 주인의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이전에 그에게 맡겼던 것도 빼앗아 충성한 2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크게 2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실패한 인생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일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분이 나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 종에게 1달란트는 차별의 상징이었습니다. 1달란트를 받는 순간부터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아니, 저 사람은 5달란트를 맡기고 저 사람은 2달란트를 맡기고 나에게는 1달란트를 왜 나는 1달란트만 맡기지? 나를 그렇게 봤어?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돈은 꼴도 보고 싶지도 않아.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 어떻게 할까? 땅에 확 묻어둬 버리자.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진정으로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진정으로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하는 것이 기분의 문제라는 것, 감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왜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됐는가? 또 한 가지는요, 잘못된 비교를 자꾸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구부러진 마음으로 잘못된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은 비록 다른 사람보다 적지만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맡길 만큼의 사람으로 그 종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그도 3등 안에는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요, 꼭 1등을 해서 인정받기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구라도 최고의 인정을 받으려면 그만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좀 더 많은 시간이 쌓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그 사람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종은 지금 한 달란트를 맡겨준 주인과의 관계를 사실은 크게 보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요, 한 달란트도 적은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억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가치가 적어 보인 까닭은 다른 사람들과 잘못된 비교를 자꾸 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인데 왜 저기는 둘이고 저기는 다섯이지? 잘못된 비교를 자꾸 하기 때문입니다. 구부러진 마음으로 잘못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형은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곡식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동생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의 것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동생은 양으로 드렸고 형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양을 받으시고 곡식은 안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해석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화건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 곡식 제사도 하나님께서 포함시키셨어요. 그리고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것도 받으시지만 곡식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생은 양으로 드렸고 형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곡식은 안 받으시고 양은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몰아갈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곡식도 받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생의 것은 받으셨는데 형의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형이 얼굴색이 변하지요. 자존심이 심히 상합니다. 이런 생각이 확 올라옵니다. 저놈은 어릴 때부터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던 동생이고 나는 형인데 하는 생각이 확 올라옵니다. 나는 언제라도 너를 부르면 오고 너는 내가 가라면 가야 하는 나보다 못한 자인데 생각이 확 올라옵니다. 이번에도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거는 받지 않고 저놈의 것은 받으셨어 하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동생과 지금 잘못된 비교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결국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심이 그것을 보았다는 것을 놓쳤던 것입니다. 그 사건 후에 이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자가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도 그를 찾으시더니 엄청난 책망을 하시는 자가 됐습니다. 그는 동생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비교를 하더니 결국은 동생도 잃고 서로 의지하고 살라고 주셨던 이웃도 잃고 결국 하나님도 잃는 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소중한 것입니다. 한 번뿐인 것이죠.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소중한 인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언제나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한 번뿐인 그 소중한 인생을 심한 비교의식 상태로 살면서 자신의 귀한 기회를, 인생 기회를 다 놓쳐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이죠. 그는 늘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비교 또 비교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집안에서는 아버지, 그 다음에 형, 그리고 자신이죠. 서열 3위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자신이 서열 1위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우선 넘어야 하는 사람은 형이었습니다. 최소한 형만큼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되려면 우선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내심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의 분깃을 대단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것이면 자신이 꿈꾸던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자신의 상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그가 가진 것이 결국은 다 소진되고 맙니다. 그때서야 그는 알게 되죠.
이게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구나. 그때 내가 잘못 판단했었구나. 그때 그 비교점이 잘못됐었구나. 이제 보니 그때가 좋았구나. 결국 돼지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미 모든 것은 다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그래서야 집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집에 가까이 오는데 아버지는 그 자식을 보자마자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돈이 얼마나 든건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집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했던 형도 그 집 나갔던 탕자 동생하고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밭에서 이 형이 일을 하고 집으로 오는데 집안이 부산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기름 냄새가 마을 입구까지 풍깁니다. 와서 하인에게 묻죠. 집안에 무슨 일이냐? 집 나갔던 작은 도련님이 돌아왔다고 주인님이 지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못난 형이 또 분노합니다. 평생 집안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일만한 나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잔치를 해준 적이 없더니 전 재산을 다 탕진한 놈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해준다는 게 있을 수 있는 말이냐? 그 형도요, 그 동생과 똑같아요. 또 잘못된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 놓습니다. 가눌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서야 합니다. 얘야,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인데.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떠나 있던 누군가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 집인 교회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는, 새로 보이는 성도들이 있으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장자가 되어서 따뜻하게 말도 걸고 가서 인사도 하고 잘 오셨다고 그렇게 반기고 하는 것이죠. 처음 보기 때문에 누구라도 약간은 쑥스러워도 그래도 다가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환영하고 반가워하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바로 이 큰아들의 정신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오건 말건 소 닭 쳐다보듯이 그저 그냥 구경만 하죠. 여러분, 누가 먼저 다가가야 하겠습니까? 어렵게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있다가 겨우 마음 결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그 사람이 오자마자 뭐 형 찾아다니고 고모 찾아다니고 이모 찾아다니고 여기에 장로님이 어떤 분입니까? 찾아가 인사하고 새로만 보는 분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오래 있었던 분들이 찾아가서 먼저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잘 왔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옳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온 분들이 또 열심히 하면은 아유 잘한다고 칭찬하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인지에 온 게 뭘 저렇게 설철하고 하는 게 옳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귀한 메시지를 받죠. 오늘도 여러분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을, 이 아들의 실패한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 번의 교훈을 받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으로 살다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으나 마나 소 닭 쳐다보듯이 하는 집안에 있는 큰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의 인생 살지 말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소중하게 살아서 누군가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2017년 10월 12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BMW 댈러스 마라톤 대회에서의 일입니다. 여성부 1위로 달리고 있던 뉴욕 정신과 의사인 챈들리 셀프가 결승전을 고작 183m 남기고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완전히 풀린 챈들리 셀프는 더는 뛰지 못하고 바닥에 그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던 2위 주자에게는 다시 없는 기회이죠.
그런데 2위 주자인 17살 고등학생 아리아나 루터먼은 챈들러 셀프를 부축하고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을 잃을 것 같은 챈들러 셀프에게 이 루터먼은 당신 할 수 있어요. 결승전이 바로 저기 눈앞인데 몇 걸음만 더 뛰면 됩니다. 라고 응원하면서 결승전까지 부축을 해서 옵니다. 그리고 결승선 앞에서 자신이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1등으로 달려오던 쓰러진 그 사람을 먼저 등을 떠밀어서 들여보냅니다. 그 사람이 1등이 되게 하고 자신은 2등이 됐습니다. 자, 미국 시민들의 시선은 1등이 아니라 2위로 들어온 바로 그 루터먼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더 큰 환호와 찬사가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닮고 싶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일이죠. 청량리에 사는 김영석 씨 91세 그리고 양영애 씨 83세 부부는 30여 년간 종로 5가에서 과일을 팔았습니다. 처음 시작은 1960년 손술의 노점으로 시작했습니다. 교통비를 아끼려고 매일 새벽 1시간씩 걸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떼왔습니다. 밥은 근처 식당에서 아침 일찍 가서 식당 일을 좀 도와주고 얻어먹는 해장국으로 해결했습니다. 두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었습니다. 북한 강원도 평강 출신인 남편은 광복 후에 혼자 월남에서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고, 경북 상주 출신인 아내도 6.25로 피난 다니면서 떨어진 사과를 주워다가 팔았습니다. 부부는 그렇게 과일 장사로 번 종잣돈에 대출을 보태서 1976년 청량리 상가 건물을 한 채 구입합니다. 그 이후로 그 주변 건물을 하나씩 더 사들일 때에도 남들이 내놓은 옷을 얻어다 입었습니다. 환갑, 칠순, 팔순 잔치는 다 마다했습니다. 부부는 지금까지 어디에 기부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하고 땅 사고 건물 사고 빌린 빚 갚느라 현금을 쥐고 있을 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이렇게 마련한 청량리 일대 땅과 건물 8채를 얼마 전에 고려대에 기부했습니다. 엄청난 시가로 가치였습니다. 개인 기부자로는 고려대 역사상 최고의 액수였습니다. 한 기자가 어느 날 오전에 청량리 집에서 만난 노부부는 후련하고 뿌듯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돈을 쓰고 살아본 적이 없어서 어디에다 써야 할지 몰랐는데 전 재산을 대학에 주자고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두 사람이 모두 아픈 데가 자꾸 늘어나면서부터였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 정신도 흐릿해져가고 나도 뇌경색 진단을 받아서 더 망설이면 안 될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정신이 있을 때 기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몇 달 전에 귀가 잘 안 들리는 남편과 서로 글을 써가면서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고려대 법인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서 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할머니 전화를 받은 정인표 고려대 법인 운영팀장은 기부 규모를 두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자녀들이 아쉬워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노부가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큰아들 김경덕 씨는 고려대 토목공학과 79학번이기 때문에 자신이 모교해 준다는 것을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20대에 미국으로 건너간 둘째 아들이 참 잘 됐는데 큰 손자는 미국 예일대 법대 졸업 후에 지금 미국 뉴욕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두 아들이 모두 다 동의를 했습니다. 부부의 아파트에 있는 소파와 장롱은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소파는요 40년 전 할머니가 언니에게 얻은 것이었고, 장롱은 부부가 40년 전 서울 종로 파고다 가구점에서 장만한 생애 첫 옷장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옷을 종이 상자에 넣어서 보관하고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차도 없이 살았습니다. 6년째 이 두 부부의 집안일을 돕는 이 오키 씨는 두 분 모두 쓰고 난 비닐봉지 한 장도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입은 티셔츠는 30년, 바지는 20년 된 것이었습니다. 노 부부 소유 건물에는 카페와 식당 등 점포 20여 개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임대료를 크게 올리지 않아서 대부분 20년 이상 그곳에서 한 곳에 장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977년부터 족발 가게를 그곳에서 운영해 온 분은 40년 넘게 봐왔지만 화려하게 옷을 입거나 화창한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더랍니다. 청량리에서 임대료 갈등 없이 상인들이 한자리에서 이렇게 오래 장사한 건물은 여기밖에 없다면서 참 존경스러운 건물주라고 하더랍니다. 어렵게 모은 돈을 한 번의 기부로 내놓은 게 아깝지 않았냐고 하자 할머니는 준비라도 한 듯이 망설임 없이 얘기했습니다. 평생 노랭이 소리 듣던 나 같은 밑바닥 서민도 인재를 기르는데 보탬이 될 수 있구나, 이 생각이 정말 기뻤어요 라고 하더랍니다. 고려대에 무려 400억 원의 재산을 기부하러 가기 전 두 부부는 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날도 반찬은 김치와 콩나물 무침, 고추장아찌 3가지였습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걸어가신 분들입니다.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은 선행을 할 때뿐만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 가십시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크게 두 번째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1달란트 받아서 인생을 실패했던 사람을 통하여서 그에게서 어떤 지혜를 배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왜 그는 인생을 실패했는가 하는 걸 보았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배울 것인가 하는 문제이죠. 하나는요,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은 자신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원인은 그것들을 맡긴 주인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그런 주인이 없다면 그들은 그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 정산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의 초점은 언제나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맡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 주인에 대한 생각을 지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산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결과 갑절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초점이 언제나 주인이 아니었고 자신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니 기분이 나빠, 난 차별받았어, 왜 주인은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감정 문제가 올라오자 그는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해 보지도 않고 열심히 해보지도 않고 땅에 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것입니다. 자칫 성과에만 치중하기 쉬운 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라는 숫자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2달란트를 남기기 위한 수고의 헌신에 초점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종들에게 무언가를 맡기고 멀리 갔으나 다시 올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늘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통으로 정산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인은 시간마다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돈 맡겨놓고 2번, 3번 정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정산은 주인이 오던 날 딱 1회로 끝났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잘게 나누어서 정산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2번, 3번 정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통으로 한 번, 여러분 모두가 다 통으로 한 번 하나님과 정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정산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가 하면 인류 전체는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정산하는 날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과 전쟁의 소식이 가득합니다. 지진과 지진의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기후 변화로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날들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런 때는 자다가도 깰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가라는 것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예수님입니다.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또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형편들 때문에 신앙이 나태해지신 분 있습니까? 신앙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산으로 도망하셔야 합니다.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깨어있는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식들은 떼놓고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 전쟁의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정말 지진이 소식이 들려오는 이때에 조심해야 될 것도 하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단들이 성행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치 자신이 제2의 메시아라도 되는 양 떠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오직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설마 자식들이 떼놓고 가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면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으나 그때까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는, 아니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는 인생을 통으로 정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5달란트, 그렇다면 5달란트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삶을 적은 조각으로 계속 정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정산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저런 일들로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들은, 일상적인 것들은 그저 과정일 뿐입니다. 과정이라면 더욱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좋으면은 교만하고, 조금 무언가 하면은 교만하고 목에 기부스를 하고, 조금 안 되면은 살맛이 안 나요. 정말 내가 정말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낙심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작은 단위로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정산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있는 좋은 일들, 오늘 나에게 있는 힘들, 또는 오늘 내가 만나는 어떤 어려운 일들, 이런 것으로 나를 정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통으로 정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잘게 잘라서 정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모든 인생의 조각들을 매 순간마다 다 정산해서 살기에는 우리 영적 에너지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했다가 죽을 듯이 했다가 그냥 교만했다가, 또 어떨 때는 땅바닥을 쳐박고 그냥 곧 끝나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에는 인생 에너지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에너지를 꼭 필요한 것이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렵게 하는 것이 뭐냐? 일희일비하는 것입니다.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얘기는 오늘 어떤 일로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자신의 삶을 괜찮게 살았는지는 길게 봐야 합니다. 그 말은 통으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들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인생을 통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는 어떤 일로 교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두 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로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인생은 통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멀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는 다시 있다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비유로 하셨습니다. 비유로 가르치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 결정적인 날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때문에 남아있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주일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문제를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잘못된 비교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야 합니다. 교만하고 대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통으로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면 사실 아직 기회는 있으니 오늘이라도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남다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 내용입니다. 그는 학교도 다니지 못했던 무일푼 흙수저였지만 젊은 호기로 형과 싸우고 가출한 뒤에 무일푼으로 형에게 배운 인쇄 기술로 취직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여러 도시를 다닌 것은 물론 영국까지 건너갑니다. 그런 그의 젊은 시절은 빚더미였고 방탕이었고 친구와의 싸움 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흙수저와 달랐던 점은 책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을 모방하면서 글쓰기 연습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커다란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그의 교양과 지식 그리고 대화 방식은 어느 가난한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의회나 중요 요직을 맡은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도움이 됐고, 그리고 그들과 인맥을 쌓으면서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는 자서전의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독서와 글쓰기가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 변모한 과정에서 그는 절제와 근면 등이 흙수저 사업가가 성장하는 진정한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덕목을 1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절제, 입을 함부로 열지 않고 하는 침묵, 질서, 결단, 전략, 근면, 성실, 정의, 중용, 청결, 평정, 순결, 겸손, 이른 아침, 이른 기상, 깊은 생각, 독서, 그날 할 일을 정리하는 것 등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틈만 나면 자신을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책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글을 또 베껴 써보기도 하고, 그렇게 기회를 자꾸 만들어 왔던 것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 기회를 만들고 잡아야 합니다. 특히 감사의 힘이 있는 인생으로 만드는 노력을 하고 기회를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런 걸 강하게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온 교회가 감사의 물결로 넘실거리도록 하라.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물결이 출렁거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몇 주 후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금년 추수감사주일은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감사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추수감사주일을 지나서 인생 전체에서 감사의 힘을 기르는 기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달란트 받았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주인님 저에게 한 달란트나 맡기셨네요, 감사합니다 했더라면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로 물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회복한 자들이라면 실제 삶 속에서도 상황이 달라지는 것들을 스스로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한 인생을 통으로 정산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특별한 걸음을 네가 걸어왔다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통으로 정산하는 인생을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로 우리 인생을 물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정산 때 하나님께 칭찬 듣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